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통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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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와 같이 만날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인간인 이사야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 이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셨다 하여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쓰여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해서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어와 행위로. 성도 여러분, 언어와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고 묵상하다 보면 죄 사함의 과정에서 무엇이 강조되어지고 있냐면 입술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천사는 이사야의 입에 숯불을 갖다 대며 이사야의 죄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입술이 강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어와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입술, 언어 생활을 바르게 참으로 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을 잘못 눌려서 너무나 많은 낭패와 어려움을 맛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근원이 이 입술에서부터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본 후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나인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7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천사가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을 듣고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젓가락을 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제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모든 망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입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죠. 침묵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천사는 이사야의 입에 숯을 갖다 대며 이사야의 죄를 정결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사야의 죄를 정결케 하며 입술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며 이 단어, 입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왜 천사가 이사야의 입에 숯을 갖다 대며 이사야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셨냐면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전해요?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이사야는 입술에 죄악이 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신 이유가 언어와 행위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이사야, 하나님을 본 후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후에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후에 이사야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이라 그러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명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따라합니다.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받기 전에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어와 행위를 관리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며 가장 먼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죄를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잘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5절이 이사야의 탄식이라 한다면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본고로 죽을 것입니다 라며 탄식한 이사야의 탄식이 5절에 있다면 하나님의 탄식은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며 하나님의 탄식을 누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들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지자마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가지 못하니 나는 할 수 없으니 옆에 있는 박집사를 보내소서, 나는 부족하니. 이사야는 그 어디의 말씀에도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식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교만하게 들려지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 죄인된 이사야를 쓰신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났는지, 아니 한 번쯤은 거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위인인지 몰라도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탄식할 때
어디 감히 죄인 주제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이 단식 앞에 이사야가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단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와 성도이며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 누가 나의 마음을 전할 것이냐 이겁니다.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이 섬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역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니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뿐인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명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 들은 겁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명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못 들은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기에 그 사명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아멘, 죄를 사하신 후에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고. 성도 여러분, 이 사명에 거부하지 않는, 외면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야, 내가 나의 말을 전하여도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보기는 보았으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욱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편한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편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좁은 길을 마다하고 넓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편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며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편한 길이 아니에요. 편하시면 돌아서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을 따라오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보기는 하여도 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고통스러운 사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6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혹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올까 봐 나는 뭐 한다래요? 염려하노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따라해볼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은 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백성들이 내버려 두심은 언제까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기도를 조금이나마 해본 성도라면 한 번쯤은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남유다가 철저하게 무너질 때까지이다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될 때까지, 철저하게 무너질 때까지 내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재앙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철저히 황폐되어지며 철저히 무너질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가짜와 진짜를 가려낼 것입니다. 이 고난은 가짜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회가 철저하게 무너질 때까지 이 고난은 이어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이 고난은 이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철저히 무너질 때까지 이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내 자유로 신앙을 택하고 마음껏 내가 기도했던 그 시절도 지났습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교회를 나간다 할 때 뜨거운 눈초리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이사야의 물음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황폐되어질 때까지 라며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맞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 충분히 맞은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장로님, 우리 충분히 맞았나요? 안에 있으면 우리 충분히 맞았나요? 저와 여러분 충분히 맞았습니까?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황폐해져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진노와 심판은 충분히 너희들이 맞고 황폐해지며 이 땅의 백성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언젠가 제가 기도원을 갔죠. 기도원을 가면 대부분 산 아래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 산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는데 숲속 조금 들어가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다 베어졌어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그루터기 그 끝에서
새로운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베어졌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그루터기 옆에서, 잘려진 나무 밑 옆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다시 살아나며 생명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왠지 희망이 있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성도 여러분, 나무가 잘라지면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 거룩한 씨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복음이라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한 씨, 따라합니다. 거룩한 씨. 거룩한 씨.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똑같이 쓰여졌어요. 제라.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겨 놓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 심판이 언제까지니까 묻는 이사야에게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무엇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니 그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너희들의 고난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도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놓으셨으므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나 결국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를 남겨셔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단 하나, 말씀에 따르면 황폐해질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아있는 것조차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나무가 쓰러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황폐한 땅에 무너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그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씨가 되어 우리 안에 그루터기와 같이 임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이 아픔의 시대에 남겨놓은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순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 희망의 씨로 남겨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함순 지을 시간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거룩한 씨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